지난주 본문과 사실 오늘 본문이 쭉 이어지는 본문이거든요. 남유다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하박국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작 그의 눈에 하나님 앞에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들만 계속 펼쳐지는 것을 하박국이 직면하게 됩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회에 어그러져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또 더군다나 의인이 악인들에 의하여서 핍박을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 그 하박국이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져 묻는 장면이 지난주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패역한 현실을 두고만 보고 계시는가? 상황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뭔가 직접적인 액션을 취해야 되시지 않으시는가? 상황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도 이런 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가? 사실은 하박국이 물음의 형태를 띠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것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에게 대답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끊어안으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의 이 눈에 비쳐 있는 불의한 현실을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그 불의한 현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악인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침묵을 깨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박국이 따지듯이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질문에, 그 물음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은혜가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박국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말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셨던 그 대답의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 벌하셨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그 대답의 내용, 갈대아 사람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분명히 대답을 해주셨는데, 하박국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는 너무도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13절의 마지막,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박국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심판하는 방법이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 남유다보다 더 악해 보이는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과연 남유다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방법인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도구로 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갈대아 사람이 누구인가? 하박국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 지점에서 하박국이 풀릴 듯했던 질문이 다시 꼬여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에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는가?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고, 바벨론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하박국의 눈에 범죄한 자기 동족인 남유다보다 더 악했던 민족이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겠죠. 남유다가 죄가 큰 거 내가 인정합니다.
그거 내가 부정할 마음은 전혀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서 심판받아야 되는 것 또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보다 더한 악을 끌고 와서 남유다를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과연 맞는 것입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것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을 듣고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하박국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러실 리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유다가 패역했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라면 그 남유다보다 뭔가 선하고 뭔가 더 의로운 방법으로 남유다를 심판해야 되는 것이 자기 생각에는 맞았던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박국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박국이 던지는 물음, 그 물음에 대해서 하박국이 명쾌한 대답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지금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장면을 통해서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어떠한 물음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박국의 어떠한 질문도, 때로는 분노가 섞인, 항의가 섞인 질문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찮게 하박국의 질문을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물음이 없는 믿음의 여정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물음이 존재하지 않는 믿음의 여정은 없습니다. 잘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그때의 그 감격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의 믿음의 걸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어떠했는가? 늘 언제나 그때의 그 감격이 생생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 가운데 확신으로만 가득 차 있었는가? 아니면 그 걸음 위에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퀘스천 마크가 찍혀져 있는 것이었는가? 정작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예외가 없이 하나님을 향한 느낌표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물음표가 훨씬 더 많고, 어쩌면 하박국처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음을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과 마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물음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물음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근거가 될 것이고, 믿음의 요소가 될 것이고, 믿음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물음을 가진 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그 물음을 가진 자들을 과연 끌어안고 있는가? 여러분, 순모임 하실 때 물음을 가진 순원들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순장을 하시거나 혹은 순원이어도 그런 물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하지 왜 이렇게 굳이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동체가 그 물음을 끌어안을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공동체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물음을 가진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대답을 얻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이 그 물음에 대답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부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물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고, 그들이 대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이제 예배 이후에 순모임 하실 때
정말 하박국의 본문은 하박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수많은 질문을 마음 가운데 만들어내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서로가 해줄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질문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대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동체, 그런 하나님 주인 되시는 폴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그 물음을 가지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나도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그때에 나 또한 하나님께 물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 물음을 함께 대답을 찾아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자, 1절을 보니까 하박국이 굉장히 열받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보겠다. 이렇게 열받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초소의 망대는 파수꾼들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가장 다급한 소식, 가장 공동체가 알아야 할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서 전하는 자리예요. 그만큼 내가 그만큼 다급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내가 간절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지 내가 좀 두고 보겠습니다. 얘기 좀 해달라고.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제가 이 1절과 2절의 행간을 보면서 제가 하박국이라면 약간 화났을 것 같아요.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듯한 느낌. 이게 하나님 답정너인가? 하나님 이게 왜 그럽니까? 하는데 묵시를 기록하여라. 여러분이 하박국이라면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묵시라는 말 자체도 사실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 표현이죠.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는 표현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에게는 생소한데 하박국에게는 전혀 생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이 묵시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묵시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늘 언제나 하박국 같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묵시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언자의 삶 그 자체였고 사명이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묵시에 대한 표현이 조금 더 쉬운 표현이 없을까 여러 성경 번역본을 찾아보다가,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버전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 중에 쉬운 말로 된 영어 성경 버전이 NLT라는 버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묵시를 기록하여라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Write my answer. 묵시가 무슨 뜻이냐면 대답이라는 뜻이 대답. 지금 하박국이 그토록 알기를 원했던 것,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던 그 묵시가 무엇이었냐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무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answer, 대답이에요. 대답.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한 가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불편한 진실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셨다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긴 했어요. 하박국이 물어봤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박국의 물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라고 해도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의 의미를 찾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라는 이 대답의 의미에 대해서
이어지는 3절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대답의 의미가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말이 정해진 때에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굉장히 동문서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하셨다고 이야기하고 하박국은 썩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지 못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하박국은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의문 부호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하박국에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제가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걸 제가 공동체를 섬기면서 늘 경험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폴트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좀 비교하면 규모적으로는 그렇게 큰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성원들의 다양성이 규모에 연관이 없다라는 걸 제가 늘 느낍니다. 굉장히 다양한 지체들이 있고 굉장히 여러 생각들을 가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저를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불현듯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해서 1대1로 저를 찾아오는 경우는 대부분 좋은 경우가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뭔가 돌파구를 찾지 못했을 때 대부분 저를 찾아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저를 하면서 찾아온 분은 제가 보기엔 손에 꼽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반대의 경우예요. 자, 그런데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제가 경험들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이 지체들의 고민과 삶의 물음에 대하여서 제가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을 해주고 듣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그 물음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주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끔은 제가 목회자로서 무력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취업의 난관을 계속 부딪히고 있는 지체가 와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면 제가 정말 기업에 오너라면 채용이라도 하고 싶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고민을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어떻게 보면 저는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과연 이것이 상대방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고민을 나눈 순간순간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물음표를 제가 듣는 시간 속에서 이 사람들이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던 삶의 고민들에 대해서 대화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정말 놀라운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의 대답을 가지고 돌아가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명쾌한 대답을 해준 적이 없는데 저랑 대화를 하다가 뭔가 답을 얻은 것 같아요. 제 속으로 좀 부끄럽더라고요. 난 별로 해준 게 없는데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다. 뭔가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뭔가를 답을 찾은 느낌이라고, 그 느낌 오래 갔으면 좋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요즘 저희 첫째 아들이 역사에 푹 빠져 있어요. 이 역사에 푹 빠진 그 시발점이 언제냐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노래 다 아시죠? 5절짜리의 그 노래. 이 노래를 유치원에서 알려주셨어요. 유치원에서 배워와가지고 정말 한 달 가까이 그 노래만 틀고 그 노래만 노래하고, 그 노래를 배우고 난 뒤부터 저희 아들이 온갖 역사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언제 굉장히 난감하냐면 사실 저도 100명의 위인들 노래 알지만 그 각각의 위인들이 어떤 일이었는지 저도 모르거든요. 하루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고구려 세운 동명왕은 왜 왕이 되었어? 알에서 나온 혁거세는 왜 알에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제가
검색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정말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알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 이 아들이 저에게 물으면 제가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빠도 잘 모르겠다. 우리 한번 책을 찾아보자. 그래서 정말 저희 집에 박혁것의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책을 펴보니까 답이 없어요. 그냥 알에서 나왔다는 얘기 말고는 왜 알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 제가 잘 모르겠다. 같이 한번 찾아보자. 분명히 아들의 입장에서는 물음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얻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저희 아들이 우리 아빠가 내 물음에 똑바로 대답을 못했다. 정말 실망스럽군. 아빠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좌절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여러분, 물음은요, 대답을 얻음으로도 해결이 되지만 그 물음을 들어주는 이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물음을 가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물음에 대한 뾰족한 대답을 얻었을 때에도 해결이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물음을 들어주는 이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 그 물음에 꽉 막힌 부분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물음에 대해서 부모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수많은 육아서적과 육아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자녀의 질문에 대답을 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대답을 듣는 부모의 존재라는 거예요. 내 질문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얻게 되는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대답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또한 마찬가지죠. 자신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아직 하나도 얻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쾌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 질문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했다면 이 하박국이라는 성경은 여러분에게 실망만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왜 3장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성경이 끝나는가? 그 질문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박국이 비로소 알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대답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로막혔을 때,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질문 앞에 믿음의 걸음이 멈춰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에도 그 질문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에 함몰되어서 그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지가 궁금할 따름이지 그 질문을 듣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물음은 대답을 얻음으로 또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 물음을 한결같이 들어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그 질문의 절반 이상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질문을 들어주는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 되시고 예배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이 그 믿음의 걸음 위에 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신약에서 바울이 복음의 정수를 논증했던 로마서의 1장의 구절을 인용했던 오리지널 구절입니다. 바울이 하박국서를 가지고 복음을 논증했습니다. 의인이 살게 되는 믿음의 원천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인가?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그냥 단지 믿음인가?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물음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수많은 물음들을 때로는 이해도 되지 않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분노조차도 일어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대답을 주시고 그 질문을 끝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힘입어 살게 되는 존재들이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물음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의인이고 그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여러분 수많은 의문 부호가 남겨진 그 삶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요청하고 계실 때 여러분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 디디고 있는 시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한 물음들이 많은 상황들이에요. 그런 삶을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물음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음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박국이 품었던 그 약속의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하박국이 보여준 믿음의 약속은 그 모든 물음이 결코 하찮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보다 더 근원적인 대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 가운데 경험하시고 그리고 고백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믿음의 걸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래 거할 때에 어느덧 대답에 집중되었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명확한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같은 고백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에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의 자유함 주시네. 내 영혼의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회복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대답보다 물음이 더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물음을 쥐어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는 그러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박국보다 더한 삶의 절절한 물음들 앞에 그 답을 구할 길 없어 하나님 앞에 그냥 묻고만 있고 머리 숙이고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이 주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떤 물음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떤 질문도 정죄치 아니하시고 그 물음을 아시고 그 물음을 받으시고 지금 내가 기대하는 대답을 얻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음의 한복판에, 그 물음과 갈등과 혼란의 한복판에 나 혼자만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아파하시고 하나님 울고 계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자유케 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회복케 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물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질문을 주님 손에 내어 맡겨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